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 때마다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찬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면서 성찬을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여러 번 하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세히 깨닫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자세하게 말씀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설립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에 대한 설교는 다른 걸로 하고 성찬 예식 때마다 설교를 따로 성찬 예식에 대한 따로 이중으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 자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하체설을 갖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내가 오늘 하체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은 24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미사 때 드리는 그 먹는 떡이 주님이 몸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신 최후의 만찬인데 떡이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25절에 이 잔은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 잔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잔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몸, 즉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한 1년에 한 보통 4번, 3번 이 정도로 그냥 드려요. 그런데 가톨릭에 가보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가봤어요. 매주마다 미사 때마다 나와 앉아가지고 떡을 받아 먹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시던 그때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율법대로는 이 땅에서 누구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손잡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며 보세요. 예수 믿다가 죄 지면 지옥 가지요.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 기념하는 것인데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그 피 흘린 은혜, 또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찢어지고 살을 찢고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예? 행함으로,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과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전함으로 기도와 뜨겁게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를 받고 체험하게 되고 능력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24절을 보게 되면 끝에 가서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 기념하라. 25절에 가서는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는 은혜 받았어, 십자가 은혜로 난 구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생활이 되라니요. 기념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우리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념하고 그 행함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생활을 순종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약된 세 가지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 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게 보정이란 보정, 특별한 보정이란 말입니다. 예? 본문 26절 말씀처럼 주님 재림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유익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복에 근원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은혜인 모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복과 유익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실망해버려요. 예수 믿어도 뭐 그렇네. 예, 그래서 시험 들어서 말이죠,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하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유익이 나의 소유가 되어 나타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또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참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다 우리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힘이 좋았더라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뿌리치고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잖아요. 그죠? 예,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은 이 죄의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 죽음을 대신하사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라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는 말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가? 본문 28절 한번 볼래요? 본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을 뭐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예식에 아무리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자꾸 소리가 나는데 삐삐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가슴 속에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뉘우침도 없이 그냥 우습게 우습게 여기고 말이요. 참여하는 자는 본문 30절에 뭐라 그래요?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귀에게 안 맡겨요.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지 멋대로 하는데도 교회 와서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아무런 이게 대가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안 오는 사람은 이미 사생아, 즉 하나님이 버린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말이지 마음에 뉘우침도 없고 그냥 죄를 품고 회개도 하기 전에 참석해서 넙적넙적 잔을 받아 먹고 떡을 먹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오는데 오늘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세 가지 징계가 있는데 첫째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로 살아봤어요? 저는 약한 자로 많이 살아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냥 갔다가 중지하고 신학교를 몇 번 갔다가 중지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못하고 하니까 계속 징계가 오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요. 그 포천에서 서울까지 그 때문에 이 기름값이 싸가지고요. 10,000원만 경유를 넣으면 그 스타렉스 차를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봉고차를. 근데 그게 10,000원이 없어서 서울은 못 가. 그런 형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너 돈이 있거든 내가 급해서 그런데 10,000원만 보내줘라. 왜요? 기름이 떨어졌어. 뭐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서울까지 10,000원만 있어도 가는데 그거 기름 떨어져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왜 그래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모르죠. 자기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면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서울 갔다 오는데 넉넉하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자로 징계를 받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물질이 타격이 옵니다. 참 그거 말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돼야지 늘 어떻게 꾸러 다니고 빚지고 뭐 이렇게 하면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징계가 뭐라 그러세요? 약한 자로 징계가 옵니다. 30절 만에 처음에 약한 자. 어디서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늘 빌빌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게 뭐예요? 다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징계가 온다 했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병든 자가 옵니다. 제일 첫 단계는요, 겪어보니까 이게 막 물질로 치고 힘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 되면요, 이게 병이 와요. 이 병들어 가지고 고통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병든 자로 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 단계를 가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돌아다니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30절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잔다 그래. 왜? 자다가 무덤 속에 자다가 나중에 주님이 후거할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후거에서 살아남아 부활 때에서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소리 한 게 아니라 잔다 그래. 잔다고. 여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3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우습게 알고 말이지.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앉아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끄지도 않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탁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요. 예배 시간에. 아주 배짱도 좋더라고. 담대함도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겁이 나서라도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깜빡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를 안 끄고. 그러면 전화벨이 몰리면 부끄러워서라도 뭐 얼른 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전화 받고 있어.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살면 첫째 뭐가 온다 그래요? 약한 자로 징계가 옵니다. 그 약한 자로 징계가 오는 게 첫째 뭐예요? 물질이 걷어가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이요, 너무 답답해서 막 못 견디니까 누가 그래, 가자. 어디 가요? 어떤 지도원에 예언하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 장모님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때 아니 장로 아니 집사 때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왜요? 빨리 가세요. 안 가요. 나는요, 교회 성도들 앞에 빚진 것도 많고요. 그 성도가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무슨 신학을 가면 지급도 못 가지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야 못 가요.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하던 갔다 오고. 내가 4번째 만에 신학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병이 와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병이 걸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지요? 저기 뭐 밭을 갖다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서울에 놓고는 갚쳐버렸어.
와서가 거짓말을 하지.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야 이거 다냐? 예, 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지요.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요. 그걸 모르고 말이야 장례식을 하고 몇 시간 뒤에 한 서너 시간 뒤에 장례식하고 돌아오는데 또 부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야, 삽별아 이게 다냐? 예. 아닙니다. 우리 거 좀 감춰놨어요. 놔뒀어요.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왜 그 거짓말 하다가 씹어먹으로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 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래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 데려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 그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랐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예민해야 돼요. 미련하게 말이지 영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보게 되면 미련해져 가지고 말입니다. 깨닫지는 못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에? 자, 그래서 죽음의 고통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 즉 죽임을 당하는 징계받은 자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 믿고 죄 짓다가 말이지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 영혼을. 에? 우리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 예.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요 그냥 잔다 그래요. 잠다. 예? 여러분 그러면 그 잠자는 자, 즉 죽임을 당한 자는 징계받은 자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기는 가는데 생각해 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페이지로 266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 뒤로 넘어가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 공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 것이 다 자기 낯을 내려 그리고 말이야 거칠애로 갔다가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다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공적이 죽도록 충성해놓고 말이지.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한 것, 봉사한 것이 거칠애와 남보이게 한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거 다 풀잎처럼 다 타버리고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금은 보석과 같이 진실되고 헌신한 것이 안 되면 헛수고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충성된 일꾼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꼼꼼하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겪어봤어요.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나는 물질이 없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막 물질로 봉사하는데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하자. 그리고 그 교회 말이에요. 전도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2시간 전도하고 나서 다 간 뒤에 그 화장실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변기가 한 8개 되는데요. 벌게. 그거 안 집니다. 물어가지고, 그때 농약 그 파는 데 가서 뭘 이게 지우니까 그것도 잘 안 돼. 한 달, 2달 남아야 보해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 여자들 화장실은 왜 그렇게 더러워? 청소를 하고 물도 씻어내고 말이요. 집에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몸을 찍어주고 온 기분이 나요. 힘들어도. 그거 막 아무도 모르게 했거든요. 혼자서 옛날 교회가 삐 들어자고 교회가 성도는 불어나는데 교회를 못 지니까 막 미로가 됐어요. 막 이곳 저곳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그 가정집을 져가지고 여기다 또 털고 저기도 흘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막 미로 속에 있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오면서 요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말고 이렇게 채워줘요. 그게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을 할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정말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요 이 가슴이 저리게 뉘우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석해야 됩니다. 대충 그냥 우습게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로 선택받은 축복받은 인생이 말이요. 네?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우리는 끝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언제는 끝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 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끝나요. 여러분 70만 넘어서면요 무슨 마음의 준비가 돼요. 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갈 날이 가까워야구나.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살아있는 내 육신적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상처 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해결하고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요 욕심이 안 생깁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욕심이 안 생기고 누구하고 다투지도 않고 네. 그리고 다 그냥 덮어주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불순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네? 살다가 불간데서 오늘 이게 보게 되면 불같은 데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되 부모는 뭐야 그래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네.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은 얼마나요? 뜨겁게 부끄러움을 뜨겁게 당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에 지존하는 자는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택한 백성,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참 효도하는 자식도 있는데 속썩이는 자식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버린다고 그게 버려집니까? 못 버리지요. 더 가슴 아프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넘어져서 시험받아서 죄 지었다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갔다 해서 그러면 지옥 보냅니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나 상급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네? 자, 우리는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불순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살다가 말이야 부끄러운 구원 불같은 구원 받지 말고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마다 마음속에 철저히 뉘우치고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요. 그 성찬의 떡을 막 받아 먹고 성찬 잔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고통에 잠시나마 참여해 보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석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우리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